월요 통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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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YMCA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북한선교센터에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제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운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저 북녘 땅에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을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단 위에 다시 한번 드려지는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계시를 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갖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그 당시의 역사적 대변동기에 겪었던 그 비밀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 4절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땅 끝에서 독수리같이, 우리 저번 신명기 28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땅 끝에서 올라오는 그 독수리같이 바로 바벨론을 칭합니다.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불순종의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이미 그가 이미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청소년기에 끌려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을 품고 그 뜻을 정한다.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그 말씀을 지켜내고 이것을 꼭 성취하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그의 구별됨으로 뭡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의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꿈과 환상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책을 통해서 통치원년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났니. 오늘 그 말씀은요, 바로 어떤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분명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연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것을 깨달았고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처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금요일날 제가 민통선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오랜만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인데 통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한 5년 안에 통일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황당해서,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이 말씀 가운데 9장 2절 그 연수를 깨달아 70년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6.25 전쟁 시작점, 아니면 38선이 꺼진 시점, 이걸 통해 70년을 세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북한을 그동안 섬기고 북한 선교를 하고 달려오면서 느꼈던 마음은요, 이 연식이 저에게 그 깨달은 게 아니라 단동에서 제가 40일 금식과 23일 금식, 21일 금식을 연달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통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통일, 정말 이 문이 딱 철책선이 열려서 오가는 통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분명 철책선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뭡니까? 이미 통일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정권에 철책선을 또 자르기도 했잖아요. 어떤 액션을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런 표적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제가 단동에서 그 당시 10년 전에 받았던 마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시냐, 주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고, 지금 저희들처럼 이 주의 말씀이 성취된 하나님의 선한 말을 이미 성취됐음을 선포하게 하는 이 시즌이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남과 북이 열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일이 실제로 지금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 이 유튜브 이 방송도 이미 저 강 건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선한 말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통일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도 잘못된 생각의 통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통일을 선포했고, 새 시대고 새 시대를 걷고 있고, 우리에게 이미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미 선한 말이 성취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음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통일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에 특히 통일이 되면, 여러분 통일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대가 지금 함께 살아내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세대는 뭐가 있냐면, 아비나 부모가 그 조상들이 갖고 있던 한 민족이라는 끈끈한 어떤 끈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전혀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특히 미디어가 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것은요, 아비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새 옷을 하나님의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새로운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와 똑같다고 봅니다. 새로운 복음. 근데 많은 분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어떤 흔적을, 그게 어떤 교리고 교육이고 이것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가 이미 그것을 세대 차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 통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연수를 깨달은 순간 이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시간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말이 이미 성취됐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권세 위에서 통일이 선포했는데 근데 오늘 이것을 깨달은 이 다니엘은요 제일 중요한 건 금식하고 베옷을 쓰고 뭡니까? 죄를 덮었으며 지금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 안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구별된 기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오늘 그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 그 연식을 세서 보니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준비했던 건 뭘까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그 당시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자함으로 그에게 총리 3명 가운데 지금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바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 다니엘의 위치에서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결심한 순간 누구에게 외치고 야 우리가 연식 다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 돌아갈 준비를 해.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구하시는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연수를 깨달았을 때 그는 민족의 중보자로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 왕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미 헬라 민족이 일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민족의 그 역사의 대역사의 그 혼란 속에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왕들을 통해서 보여준 꿈과 환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환란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민족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민족이 다시 한번 알리야 고향으로 그 민족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냥 돌아가냐? 하나님의 선한 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것이 돌아갈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족의 중보자는 그냥 이 나라 인민족을 하나님 특히 경제난 뉴스의 소식에 따라서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보좌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그 뉴스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이 소식에 나에게 아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 부르심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의와 궁유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의 중보기도는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니 뭡니까? 주여 우리는 주께 돌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일 먼저 만약에 다니엘 같은 위치에 있고 총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외칠 겁니다. 우리 통일 이제 됐으니까 저 북한에 들어가야 돼. 기업인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얼마나 세울지 이것을 더 기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여러분에게 특히 이번에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선교가는 학교를 시작하는데 라만나요 공동체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생도들의 학교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기름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기름이 이 공동체 가운데 풀어졌을 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 열방이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이 행함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는요 거꾸로 했다는 거죠. 주의 말씀, 선한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같은 저녁 8시부터 행해지는 훈련에 함께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저도 요번에 토요일날 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다니엘서 1장 4절, 제가 평소에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을 너무 에스겔을 좋아해요. 선지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1장에서 4장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다니엘이 썼던 어떤 선지서라고만 생각했던 건 책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나 느부갓네살 왕.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여줬냐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절에도 뭐라냐면, 크고 놀라운 행적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항상 그거를 놀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고백이 그거죠. 그래서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꿈과 계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과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성읍과 이 모든 민족이 자기 통이 이렇게 노예로 끌고 오고 그 바벨론의 왕궁을 보면서 이것이 내 능력이야, 내 위세야,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을 했다면 아마 역사의 스토리는 또 다른 변동으로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무도 잘하시고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7년의 때를 지나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은요, 꿈과 환상을 새 왕을 섬기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네 왕이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오늘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메데 바사 이까지 왕, 그 총리까지 지낸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묵묵히 입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의 친한 친구한테도 나눈 게 아니라 이것을 받은 계시와 환상을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준 그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제단 위에, 중보기도 제단 위에 하나님과의 그 계시의 묵시를 받는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묵시를 받아서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자, 이것이 진정 이 통일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묵시가 풀려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 삶 속에 예수님의 동행 살아 계심을 함께 하고 있음을, 그것이 풀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정말 여러분은요, 이 다니엘 같은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어떤 총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놀라운 중보기도의 재단으로 정말 시대를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영과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의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묵시를 푼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로 동행이 되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 선지자들 보면요,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라냐면 주의 말씀에 듣고 그대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풀을 수 있고 주야로 묵상을 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다니엘 중요합니다. 연수를 깨닫을 때 70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거다 들어갈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서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저녁 8시부터 하는 이 선지자의 학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환상과 계시가 본다고 여러분에게 과연 그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때론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근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큰 죄라고. 듣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은 죄가 아니라. 맞잖아요.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이 주의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취할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주의 말씀이 그 계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상 삶 속에 당장 카드값이 급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의 계시와 기름 부음이 실제 성취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와도 이 삶 속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염려가 이 말씀에 하나가 될 수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실제로 살아냈을 때 우리 삶 속에 선한 것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뀝니다. 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날 때 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민족, 열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저녁 준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 계시와 환상이 과연 여러분에게 때로는 환상을 보는 자, 말씀을 받는 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거지만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연결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50명 기업인들 훈련을 했는데요. 항상 훈련할 때 주의 말씀을 봉독하게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그것을 암송하는데 50명이 한 일주일을 주야로 집에도 안 갔어요. 진짜 안 가고 잠도 안 자면서 너무도 사모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장 왜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가 주님 뜻대로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일주일을 잠을 안 자면서 다들 모여서 같이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너무 뜨겁던 기억이 나요. 찬양하고 예배했던. 근데 중요한 건요. 결국 그 가정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50명이 했지만 나중에는요. 한 3명이 남습니다. 3명밖에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처음에 그 열정도 없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이 말씀 암송에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과연 뭐가 달라져? 갑자기 이런 회의가 오고 내 마음의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현장으로 그 기업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남은 3사람은 끝까지 진짜 씨름하는 걸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저분들의 저 마음 너무도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결국은 북한 선교의 어떤 제가 말은 못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듣게 하신 것은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나서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훈련이 단 50명에서 시작해서 3명이 남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성취됩니다. 그 뜻을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그것을 부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인내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인내케 하셔요.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 자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초청장은 3주 동안 다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보좌를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 그 중보자가요,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연수를 깨달은 것처럼 남북 통일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깨달아도, 금식하고 깨달아도 우리 청년들 훈련할 때 같이 살았던 청년들에게 자식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쉽게 다가서게 도와주면요, 아무도 못 먹어요. 아무도 못 먹어요. 그냥 버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아, 이 말씀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너무도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녁부터 훈련이 너무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돈과 부로 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허락한 그 시간까지 지킬 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연약하고 환경이 막 연약함을 줄 때 갑자기, 나는 안 그런데 갑자기 그 재정의 염려가 확 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딱 저는 보혜사사님께 뭔가 이게 제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 평소에 이런 걱정 안 하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때 딱 무릎 꿇어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에게 성령님 도우시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저에게 딱 깨닫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때론 내 자녀가 사춘기라 막 반항하고 말을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한 그 히브리드에 들어간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만이 실제로 그 문에 들어갔을 때 그 재정과 그곳에 또 이스라엘의 야이로 공부할 동안 돕는 교수님이든 친구들이든 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고는 염려만, 그래, 너는 한국도 좋은 학교 많은데 왜 거기를 갈라니? 이렇게 염려하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떤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그것을 그 아이의 삶에, 내 자녀의 삶을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려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녀에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너는 반드시 그 꿈이 성취될 것이야. 그러나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열방으로 퍼지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한 말이 성취되고 주의 언약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 남과 북이 그 통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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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스피커폰 켜주세요. 자, 우리 아픈데 또 기도할 건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는 신유기도나 재정기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의 선한 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선포할 테니까 함께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기름이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더욱더 뼈마디가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 뼈마디 근육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손을 얹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픈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